환호에서 야유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이 어떤 의미이고 또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영어로 종료주일은 팜 선데이입니다. 팜은 야자수, 종려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종료주일이라고 했을까요? 왜 팜 선데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때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입니다.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주님은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도 아니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구약에 성막이라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받기 위해서 성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가지고 동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대신 양을 죽이며 그 피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예배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법궤가 솔로몬 성전 안에 안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도 날짜도 6월절이라는 명절에 맞추어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12절에 보시면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말하죠. 여기 명절은 6월절 명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는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상징하는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피를 바른 가정은 넘어갔죠.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한국말로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 피를 바른 가정들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심판했던 그 6월절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명절날 구원의 절기날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구원의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적인 입성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공개적으로 주님은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공개적인 입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수차례 드나들었습니다. 한 8번 정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성의 특징은 다릅니다. 그 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나셨어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출발하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8km 정도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과 길에 모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라는 큰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규정에 의하면 6월절날 예루살렘 중심으로 30km 안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은 모두 다 이 명절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추석 명절 되면 사람들이 고향으로 막 가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되면요 아예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로 엄청나게 붐벼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뢰할 만한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도살된 양의 수가 약 25만 마리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을 잡는데 그 양의 수가 25만 마리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 규정에 의하면 양 한 마리당 10명의 남자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25만 마리의 양이 도살됐다면 최소한 남자 몇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까? 10배? 25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자, 아이들, 노인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더욱이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듯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불어져서 예루살렘 성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난 예수님을 몰랐어요, 누가 나에게 예수님을 안 전해줬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난 구원을 못 받았어요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평생 예수님을 믿을 기회, 교회를 다닐 기회는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두 번째 특징은요, 나귀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행동들 하나하나는요 다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14절을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이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특별히 정확하게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말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구원자,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이비 교주나 이단의 교주처럼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감동받고 눈물 흘릴 때가 많은데, 옛날에 일전에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묵상하다가 한참 운 적이 있어요. 특별히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탁 부딪힌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날 큐티 제목이 노크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노크하신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내까짓 게 뭔데, 내 인격을 생각하시고 나를 배려하셔서 내가 문을 열면 들어오겠대요. 노크하신대요. 제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뭔데, 내까짓 게 뭔데 하나님이 노크를 하시고 오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는 좋은 걸 가지고 오십니까? 나쁜 걸 가지고 오십니까? 좋은 걸 가지고 오시는데도 노크하시는 하나님, 겸손하게 나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노크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삶에도 주님이 노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문 엽니다. 들어오십시오. 문 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삶에 노크하세요. 문을 열면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거하리라.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땠을까요? 뜨거웠어요. 지금까지 이런 왕은 없었다. 그래서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환호했어요. 호산나라는 뜻은 간구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거기 25,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제가 오늘 묵시로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환영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여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호산나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자수입니다. 야자수 보면 줄기가 이렇게 크게 잎사귀가 늘어져 있죠. 그래서 더울 때 사막에서 사람들이 그늘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야자수가요, 나무가 높이로는 3m에서 10m 정도 되고 뿌리는 100m에서 200m까지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막성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게 야자수입니다. 이 야자수 나무가 아주 강해서요, 벌레도 안 먹고요, 성전이나 궁궐을 지을 때 재료로 사용하는 게 이 야자수 종려나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이 종려나무, 이 야자수가요, 심어서 40년 동안은 별로 열매가 없다가 40년 이후 100년까지는요 엄청나게 매년 열매를 맺어요. 그게 30톤 이상이나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려나무 하면 축복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번성을 뭘로 비유합니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다시 말하면 종려나무는 번성, 승리, 축복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도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기 물이 있어요. 가서 먹었는데 물이 써요. 먹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가지를 던져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거 먹고 조금 힘을 내어서 좀 더 걸어갔더니 한 열흘 길 갔더니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발견됐어요. 오아시스. 그 오아시스가 발견됐는데 그 오아시스의 풍성함을 뭘로 표현합니까? 종려나무로 표현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 하면 축복을 상징합니다. 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왜 흔들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축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자 되십니까? 아멘. 그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 종려나무는 없지만 손 흔들면서 호산나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삶의 구원자 그리고 내 삶의 축복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환호했죠. 제대로 믿었죠. 제대로 반응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환호와 이 제대로 된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주변의 바리새인들까지도 기가 꺾일 정도였어요. 19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말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믿었으면 예수님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끝났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기가 꺾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십니까?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사람 예수쟁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뜨거웠어요. 찬송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렸고 예수님도 뜨겁게 믿었어요. 빨간 가방 들고 성경책 가슴에 품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뜨겁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가 꺾일 정도였어요. 보라 온 세상이 예수를 쫓는도다 할 정도로. 우리의 그 뜨거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의 환호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야유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야유에서 저주까지 하게 돼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대한 거예요. 21절 25절을 보십시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기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왔어요. 총독이 보니까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에요. 무죄한 분이에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던 것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내 때문이에요. 아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빌라도의 아내의 꿈에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 죽이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남성분들, 아내 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꿈을 꾸고 말렸어요. 당신 저 예수님 죽이는 일에 관여하지 마.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했어요. 놓아주려고 했어요. 대신 바라바라는 흉악한 범죄자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를 죽이라고 말해요. 무슨 죄가 있는데 그랬더니 대답도 못해요. 무조건 죽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좀 전에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환호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축복자라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예수님 죽여 하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재직이신 분들, 첫사랑 때 뜨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까요? 식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가고 어떤 사람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뀔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뜨거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가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입성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 나귀 새끼, 큰 백마, 큰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덩치 큰 사람이 애들 4발 자전거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기쁨을 누렸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냥 높인 게 아니라 지극히 높였대요.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쁨을 바라보고 누리며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기쁨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오는 기쁨이었어요. 상황에 따라오는 기쁨이었어요. 감정의 상황에 따라오는 환호와 열정은요, 금방 꺼져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과 감정과 상황에 따르는 기쁨의 차이는 뭘까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말로 창피하지만 나귀 새끼를 탔고, 내가 살던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갔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싫었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는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고난은 싫은 거예요. 고난은 싫어. 그냥 내 상황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예수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뜨거움은, 그런 열정은, 그런 기대는요, 고난을 잠깐 만나면 확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음을 알고 고난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잠시의 고난,
과정의 고난, 이길 수 있는 고난. 잠시의 고난이에요. 고난이 길지 않습니다. 잠깐의 고난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영원하지만 광야는 잠깐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도 잠깐이에요.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목적이고 광야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광야, 고난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더욱이 이길 수 있는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늘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단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연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피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요, 고난이 없을 때는 예수님 좋아요, 구원자, 축복자라고 환호했는데 그 과정의 고난, 그 잠깐의 고난이 있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기까지 했어요.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이 사람들의 환호, 여기 열정은요, 내일부터 점점 꺾이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로마 정부를 대적하고 뿐만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내 삶에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것 같은데 월요일날 그런 일 하지 않아요? 화요일날도 그런 일 하지 않아요? 점점 사람들의 열정이 식어갑니다. 수요일날도 그런 일 하지 않아요? 결정타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날 이 뜨겁게 환호했던 사람들의 열정이 바뀌는 날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아,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인데,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인데 아마도 저 로마 병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이요? 예수님 힘없이 잡혀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잡혀가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같지 않아요. 힘없이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고 뜨겁게 믿었고 뜨겁게 환호했던 사람들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식은 정도가 아니라 저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열정이 오래가지 못해요. 거품과 같은 열정이 돼요. 목회 22년 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뜨거운 성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이 조금 오면 아, 싫어, 이건 나하고 안 맞아, 자꾸 피해요. 일로 피했다 절로 피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면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서희가요, 돌예배를 드렸어요. 첫 돌예배를 드렸어요. 송도 신도시에서. 그런데 그 첫 돌예배를 드리는데 걔가 그 행사장에서 막 걸어 다녀요. 여기저기.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니라 아빠가, 엄마가 감개무량해요. 여러분, 저 유아방에서 누워있던 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워있던 애가 여기저기를 막 걸어 다녀요. 어떻게 걸어 다녔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기가 걸어 다닐 때는요 3,000번 정도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해야지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3,000번 정도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자유와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서희가 부모님이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서 맨날 업고만 있었다면, 아니면 서희가 나는 넘어지는 거 싫어 그래서 엄마 품에만 있었다면 걔는 평생 걷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길 때 진정한 기쁨과 뜨거움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고난입니다. 추르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됐어요.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기쁨으로 거두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눈물 흘리고 씨를 뿌려야죠. 그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고난이 싫대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기쁨의 단을 위해서는 과정에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에는 고난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피하지 말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이 사람들의 환호와 뜨거운 열정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야유로, 저주로까지 바뀌었을까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늘 공격하고 있어요. 기독교 영화 가운데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감명을 받았는데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 마귀였어요. 마귀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을 계속 배회해요. 예수님은 이기시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질문합니다. 마귀는 혼자입니까? 함께하는 자가 있습니까? 함께하는 자가 있어요. 저와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는 혼자가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마귀의 존재를 알았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의 존재를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가 공격한다는 것도 알고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소리 못 들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이렇게 손에 잡혔을까요? 안 잡혔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마귀가 분명히 있다는 것 인식하고 살았고,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는 것 의식하고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공격한다는 것 인지하고 의식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해요. 뭣도 모르고 당해요. 뉴스를 보는데 우크라이나 한 여성이 막 울더라고요. 러시아가 공격했대요. 나는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 러시아가 공격해서 내가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그러면서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거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마귀는요, 여러분이 난 전쟁하기 싫어, 난 영적 전쟁하기 싫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여자가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러시아가 공격한 것처럼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마귀는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최소한 그러므로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 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배회하면서 무너뜨리고자 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을 식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는 것 점점 식게 만들고, 뜨겁게 봉사하는 것, 뜨겁게 쫓아다니는 것 점점 식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주변에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더 점점 더 세상으로. 나중에는 예수님 없어,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게 만들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수법입니다. 중요한 건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판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 돈깨를 누가 맡았죠?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돈 세는데 일가견이 있는 세리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똑똑하고 신뢰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고, 왜 부인했고, 왜 뜨겁게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이유가 뭐죠? 마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요한이 그 마귀가 가룟 유다를 어떻게 넘어뜨렸는지를 자세히 기록하는데 13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대표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넣어요. 생각을.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생각할까요? 5만여 가지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보니까 저를 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네. 에? 놀러 갈 생각하고 있네. 자녀 생각하고 있네. 생각이요, 수도 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생각 중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의 공통점은 어떨까요? 좋은 생각 넣어줄까요? 나쁜 생각 넣어줄까요? 나쁜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생각, 섭섭한 생각, 상처받은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저거 내가 복수해야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은 대부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 넣어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 넣어줄까요? 좋은 생각.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잘 된다. 넌 치료된다. 넌 복 받는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런 생각들 다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요? 생각이 사람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점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살짝 넣어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가만 놔뒀더니 그 생각이 나중에 어떻게 자라는가 보십시오. 27절을 보세요.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그 생각 그냥 놔뒀더니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가만 놔뒀어요. 마귀가 한번 살짝 떠본 거예요. 야, 예수 팔아봐.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딱 물리쳐야 돼요. 어디 그런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되는데 팔면 돈 내겠네. 한번 그래 볼까? 가만히 놔뒀더니 이 생각이 점점 어떻게, 마귀가 보고 요거 옳거니 걸렸다 하고 그 속에 확 들어가서 그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부터 쫓아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 그런 생각을, 어찌 예배 시간에 놀러 갈 생각을, 어찌 그런 엉뚱한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점점 마귀가 이거 옳거니 걸렸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삶 속에 들어와서 점령하고 결국 그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생각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에요? 그건 쫓아내야 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런 생각 넣어주는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받아들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적할까요? 두 번째, 말입니다. 말로 생각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신기한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감기 걸릴 것 같네. 그러면 100% 감기 걸려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게 코가 찍찍거려요. 그래도 오늘 건강하다. 할렐루야, 오늘 좋네. 그러면 100% 감기가 안 걸려요. 생각을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 잘한 분이 누구입니까? 조영규 목사님이에요. 순복음 성도들이에요. 제가 모태신앙 장로교였는데 처음에 순복음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아이고 기뻐 살겠네. 배고파 살겠네. 살겠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 처음에. 그전에는 맨날 뭐요? 배고파 죽겠네. 기뻐 죽겠네. 즐거워 뭐 하여튼 다 죽겠네야. 다 죽겠네. 뭐든지 죽겠네로 연결이야. 근데 순복음교회 오니까 뭐든지 살겠네야. 살겠네. 지루해 살겠네.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살겠네. 뭐든지 살겠네. 이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말로 다스려지더라고요. 사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귀신과 관련해서 말을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씀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입니다. 그때 귀신이 언제 떠나갑니까? 주님 말씀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말과 귀신이 떠나감을 연관지어 말해요.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 잡히지 않는 마귀, 들리지 않는 마귀 대적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로 내 생각을 주로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난 잘 될 거야. 예수 이름으로 힘이 나.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오늘 기뻐. 대적하는 거야.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끊임없이 나쁜 생각을 넣어주었던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도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말로 쫓아내는 거예요. 말로. 사람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맘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우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자꾸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특별히 시험에 많이 드는 사람들 섭섭한 생각들 넣어줘요. 아이고 섭섭해. 그래서 일명 섭섭마귀. 뭐가 그렇게 섭섭해? 그냥 섭섭해. 아들한테도 섭섭하고 딸한테도 섭섭하고 심지어 목사한테도 섭섭하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다 섭섭해.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특별히 섭섭함이 많이 드는 분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내가 왜 섭섭해? 따라하시라니까. 내가 왜 섭섭해?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좋은데. 할렐루야. 어떠세요?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아멘. 생각을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파멸로 이끄는 생각들 말로 대적하시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 뜨겁게 신앙했던 사람들이 결국 마귀에게 속아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의 고난, 과정의 고난, 이길 수 있는 고난을 바보같이 피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이 마귀의 존재와 공격을 모르고 대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끝까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마지막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이 뭘 들고 있다고요? 뭘 들고 서 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천국은 끝까지 주님을 구원자로, 축복자로 열렬하게 환호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끝까지 들고, 끝까지 천국까지 끝까지 들고 그 신앙 변질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믿고 이 믿음이 바뀌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호산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은 나의 축복자,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